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인연이 보람되고 즐겁고 뜻보다 더한 보람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 금강경 살림, 금강경으로 살아가자 이거죠. 최파 인하상하고 나와 그리고 우리 편이라는 이 모든 것을 부수고 증장공덕님, 장양공덕님, 공덕의 숲을 가꾸자 살림법회입니다. 이 금강경 살림을 회양을 합니다. 금강경 살림을 회양하면서 이런 고사를 한번 감상해 보고 싶습니다. 수타거라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수타거, 딸을 숫자에다가 남타자에다가 간다 해서 이것은 당나라 말기에 서촉, 총나라와 그리고 하남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총나라 성도 근처에 대수산이라고 있습니다. 서촉 지방이죠. 그래서 그 대수상에 법진화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거파가 타오르고 대천세계가 다 무너질 때가 되면은, 파괴가 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대수 법진화상이 말했습니다. 무너진다, 깨어져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뭐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없어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까? 그랬습니다. 수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화상이 그랬어요. 그래, 세상 무너지는 거 따라가는 거야. 수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마음이라는 게 세상이 망가지면 없어지는 건가? 그럼 뭐지? 이래서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야, 이거 수타고, 대천세계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진다? 이게 도대체 뭐지? 말이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서촉 땅에서부터 남쪽에 하남성 서주에 투자산에 대단한 화상이 있다. 대단한 스님이 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남성 투자산에 가서 투자화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화상이 갑자기 향을 하나 피워 올리면서 서촉, 그죠? 총나라 성도를 향해 가지고 서촉 땅에 고불 예부처가 다시 나타났구나 이러면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처님을 보고도 부처로 못 알아봐서 나한테까지 와서 묻냐? 빨리 돌아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스님이 하남성에서부터 이제 총나라까지 왔습니다. 성도까지 왔습니다. 성도에 와보니까 이 법진선사가 이미 입적을 했어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다시 그러면은 가보라고 한 투자산까지 또 이제 말리길을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아니 왜 돌아가셨는데 그쪽 가보라 그랬어요 하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투자화상이 죽은 다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수타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거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지. 그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도리로서 본성에 대한 것, 우리들의 헤아리는 생각, 작용으로 무엇을 규정하는 것, 그것은 이 몸이 바뀌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천세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의 변화 과정이에요. 우주의 변화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그 변화 과정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딴 사람이 수산주라는 스님이 또 그 당시에 있었는데, 수산주 스님한테 그 대천세계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는, 아니, 안 무너지는데, 안 따라가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간다와 안 따라간다가 다 정답입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묻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갈라치게 한 사람은 갈라치기 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반드시 한계에 부닥칩니다. 믿는 도끼만 열심히 따라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발등을 찍히게 돼 있습니다. 계룡산의 구세주를 쫓아가 보면은 반드시 집 팔고 아들 팔고 딸 팔고 모든 것을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양념으로 하면은 거파통연, 거파가 타오르면은 삼천 대천 세계는 다 무너지느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구사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인연이 다 하면은 처음에는 불에 의해서 타오릅니다. 불, 겁화라 그러죠. 활활 타는 불에 의해 가지고 타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상 가운데 욕계는 다 불에 타버리고, 그죠? 선정의 세계에서도 초선천까지 탄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또 한 세상이 망가지고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인연이 다 되면은 이 다음에는 물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온 물이 모든 세상을 휩쓸어 버려서 이 세상이 망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두 번째 원인, 물에 의해서 망가질 때는 더 크게, 그죠? 제2선천까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번에 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세상이 망가질 때에는, 인연이 다해서 분해질 때에는 바람에 의해 가지고 분해된다 그래요. 바람, 그죠? 바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초선천, 이선천을 넘어서 삼선천까지 다 분해된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사론에 나오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중생은 예를 들면은 불에 의해서 깨졌을 때는 이선천까지는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초선천으로 내려오니까 공중을 날아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환상들을 갖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창조신하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불교적인 하나의 우주가 아니고, 그래서 불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또 바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사라질 수가 있다. 바람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분해된다. 사선천만 남고 다 분해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될 때에는 2선천이나 3선천이나 4선천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때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점점 더 한계지어져서 마침내 지금과 같은 중생이 된다 하는 것이 교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그죠? 교학에 의지한 사람은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의한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천세계가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너지는군요. 그럼 이거 공부할 필요 없겠네요. 마음 공부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 돼요. 그러다가 또 어디에 도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수천리 밖으로 총나라 그 성도에서부터 하남성까지 그걸 터덜터덜 걸어가서도 물어봐요. 그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의치로 말했을까? 내가 공부 안 가고 이랬을까? 그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또 이 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투자화산까지. 하남선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또 야 인마 네가 만난 게 그 서촉당의 옛 부처야 부처. 부처라는 말에 쏘가가지고 또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물어볼 대상이 없어진 거죠. 남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의지한 지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기댄 언덕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강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지 마라 그래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런 기존 관념 체계에, 기존 사상 체계에 갇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자빠지게 돼 있다 이거죠. 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타고 따라간 사람은 무엇에 의지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믿는 도끼는 반드시 내 발등을 찍게 되어 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한 모든 관념 체계에서 자유로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념 체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학을 배우고 배운 다음에 그것을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된다는 건 뭐냐? 그죠? 스승의 최대의 보람은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교과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교과서를 뛰어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들은 모르는 일이 나타나면 기존 학설이 틀리면 진짜 신나합니다. 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른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그 모르는 것을 깨는 이 바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지식 체계, 관념 체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그것은 기초과학하고 응용과학과도 같습니다. 기초과학에서 아주 미세한 이런 원리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용과학에서 신물질을 만들고 우리 생활의 편리에 쓰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익힌 문제가 있고 예제죠. 예제. 바로 단순하게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초과학을 공부함입니다. 그죠? 기본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현상을 더욱더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내가 부닥치고 있는 고, 한계,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방향의식과 생각의 틀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에 쌓은 다음에는 이것을 현실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응용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또 스승에게 묻고 선배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면은 수타거, 그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쪽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집니다. 그 관념 체계가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결국은 뭐냐? 오롯한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롯이 있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무엇에 부닥쳐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막연하게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하나하나 써보면은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해가가 달마에게 말했다 그러죠? 제자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가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해가가 내가 불안한 이것이 뭐지? 하고 따져봤습니다. 막상 따져보니까 꼭 집어서 나타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된 혼란된 엉켜버린 마음의 흐름이었어요. 마음의 흐름이 엉켜 있어가지고 드러난 현상이 불안이었는데 꼭 집을 게 없거든요.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래, 바로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우리가 팩트, 내가 지금 괴로움, 나의 괴로움을 있는 팩트들 가만히 분석을 해봐요. 하나하나 써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바로 몇 가지의 문제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지난 경험이 이자를 붙이고 옆에서의 부추김이 점점 더 뻥을 튀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뭔가에 의존하고 싶고 한 방에 풀어줄 무엇이 없을까? 그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업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숱하고 뭔가를 믿으러 갑니다. 계룡산에 가면은 뭔가 그런 도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면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다고 해서 다 기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죠? 바로 난세를 피할 이곳에 살려면은 필요 없는 집 팔아와라. 그죠? 아들 팔고 딸 팔고 다 해가지고 오고 끝내 남는 거는 허망한 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지상낙원의 수많은 이런 종교 기업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이 숱하고 남을 따라가는, 남에게 의존하고 싶은, 주체적으로 살지 않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환상 때문입니다. 숱하고의 결과는, 그죠? 상대가 아니라 그러면은 조건반사적으로 나도 아니다. 이렇게 절망해 버립니다. 그죠? 대수 법진화사한테 대천세계가 무너지면은 이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없어져. 그 말 한마디에 푹 낙담해 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천리밖을 만리밖을 걸어갔다가 그 사람이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였다고요? 이러고 또 다시 남의 말을 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숱하고 남을 따라가려는 거, 남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홀로 서세요. 그죠? 홀로 서기 위해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세요. 또한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은 중생이다. 이런 거에 대한 관념도 버리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삶이다. 훌륭한 삶은 무엇이다. 이런 규정도 버리세요. 그죠? 큰 몸이 무엇이다. 그죠? 수미산만큼 큰 몸.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크다는 규정도 버리세요. 그죠? 생활의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나갑니다. 이러한 것은 나에게 욕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참아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으로서 내가 욕을 느꼈을 때에는 조건과 조건의 같은 차원으로서 대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만약에 대응 방식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한 차원 위에서 대응을 하면은 이것은 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 욕을 나한테 도발한 사람의 조건에 걸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스님은 돼지 같아요. 그랬을 때 무학대사가 왕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숱하고 무엇을 의존하지 마라. 무엇에 따라가지 마라.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그 무엇에도 걸림 없는 마음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나도 이롭고 남도 평안하고 언제나 즐거운 더불어 즐거운 우리의 삶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된 이런 하루를 살아나간다 이거죠. 그것이 최상승의 삶입니다. 가장 최고로 훌륭한 삶입니다.
최승승의 삶입니다. 가장 뛰어난 삶입니다.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귀한 금강.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빛나고 고귀한 금강. 그것은 번쩍하는 번개로서 모든 인연을 밝히고 그 인연의 매듭들을, 잘못된 매듭을 푸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잘못된 매듭을 끊으면은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서 바꿔지는 것.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고 금강으로 끊고 나서 드러나는 반야로서 바라밀에서 초월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연화 불착수. 연화가 연꽃이 물 위에 있되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이 처세간 여허공, 세간에 머물되 허공을 머무는 것 같이 심청정 초피. 마음은 언제나 청정하여서 너와 남을 뛰어넘어서 있다. 너와 남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개술의 무상존. 언제나 부처님, 뛰어난 스승, 내가 이루어져야 될 나의 당위적인 모습, 그 길을 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타거, 남을 따라가면은 항상 남에게 뒤통수를 맞게 돼 있습니다. 왜? 그분, 내가 의지하는 그것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타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홀로 선다. 그것이 내 스스로 선다 해서 자제입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제, 모든 가치가 나에게서 비롯된다. 그리하여서 자유입니다. 자유와 자제의 삶. 그렇죠? 오늘도 항상 보람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쁜, 항상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수탁의 고사와 함께 나날의 삶이 보람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강경 살림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의 삶이 부처님과 더불어 보살님과 더불어 향상의 한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보람과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